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공부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니고데모 얘기인데, 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기 앞 3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 이름을 믿었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속에 무엇인가, 그 속에 속마음을 알아서 아셨기 때문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나온 그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6월절 내내라고 것은 6월절 절기 동안 내내 거기서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거야. 기적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기적이라고,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보기에 그들이 믿고 자기한테 왔지만, 그 믿음을 보니까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해하셨죠? 응?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실질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이 바로 니고데모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23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내내, 그러니까 6월절 절기 기간 동안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근데 요한은 이걸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표적이 벌써 기적 플러스 의미 부여, 미닝이었잖아요.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보여주는 그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야. 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적이라는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표적이라고. 이건 사인이란 말이야.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한 기적이었단 말이야. 일종의 사인이야. 그러니까 이 일종의 사인이고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것을 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달을 가리켜 손가락으로. 이 사람이 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본 사람들이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 사인은, 표적은 이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만 보는 거니까 답답하지. 표적이 가리키는 그 달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표적만 보고 따라온 거야. 달을 봐야 되는데. 이해하셨죠? 왜 표적이라는 말을 썼는가? 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신기함에 빠져서 거기에 매료돼서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보는 그 신기함 때문에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 자체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거를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올바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몸을 위탁하지 않으셨다. 본문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가세요?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이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의탁하다는 말에 시제가 따라하겠어. 부정과거 시제야. 부정과거 시제. 과거에 한번 믿었던 거지. 현재는 안 믿을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의탁하다는 부정과거 시제는 그 순간에만 믿은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일시적인 믿음이야. 일시적인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도 영구적인 믿음이 있고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지. 믿는다고 다 믿음이 아니지. 일시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 일시적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 왜냐면 여러분의 믿음과 반추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역시 믿음이 일시적인 충동적인 믿음인지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인지를 여러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표정만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일시적인 충동으로 믿은 믿음, 일시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죠.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냐?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봐라. 우리 역시도 혹시나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특별한 기적 같은 것들이 나한테 일어날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믿는 건 아니냐. 잘못된 거지. 그럴 수 있어. 물론 예수 믿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아닌지,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진다든가, 병이 갑자기 낫는다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점수가 좋아진다든가, 물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그건 믿음으로 나오는 어떤 보살적인 부분이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 안 해도 점수 잘 받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빠. 하지만 그런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으로 간주하고, 이런 믿음들은 그 효력이 떨어지고 금방 사그러들기 마련이에요. 금방 사그러들어. 이런 뭐 신협회 가서 이상하게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보면서 금방 믿음이 들어가는데 돌아서면 사그러들어 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기할지라도 그런 것을 쫓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 신기할 수 있고 일시적인 믿음이 생겨나서 충천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 물거품이 되는 믿음이라. 그런 것을 너무 위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에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뭐 반대로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봐봐요. 그런 믿음으로 일시적인 믿음을 간주하는데 이런 그 믿음의 효력이 떨어지고 사그러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오늘 병이 들어버렸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병이 들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과연 그런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고 내 믿음의 근거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는다. 아멘? 문제는 나의 인생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리새인 못지않게 종교 행위를 정말 근사하게 할 수 있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켜낼 수 있어. 응? 그래서 내가 난 다른 사람보다 예수 잘 믿나 보다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주님은 절대 속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위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오늘 아빠 3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에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주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전지성을 얘기해주는 단어예요. 알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성,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실제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아는 거야. 그런 알미라고, 예수님의 알미라고는 기노스코라고 해요. 결국 뭐냐면 절대로 안 속는 거지.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기적 자체만 보고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겠을까? 목적.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진실로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사실. 이성절 보니까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랬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속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네? 그런 주님. 그러니 누구의 뭐 베드로의 설명도 필요 없고 옆에 있는 신하들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은 스스로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린 그런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 앞에 안 드러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아멘. 거듭나지 않고는.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람 속을 볼 수 없죠. 들어보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연극을 하는지도 몰라. 근데 슬픈 거는 남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몰라.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나를 바라봤지만 형편없이 떨어지는. 또 어떨 때는 아예 나한테 뭐 전혀 기대지도 않은데 엄청난 성과를 올릴 때도 있고.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게 있었나? 나 자신도 모르고. 나조차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자랑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무수한 잎사귀만 너네가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상 너희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응? 왜 그걸 모르나 이 사람들아? 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응?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상고하고 성찰해 봐야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에 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데카르트의 말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삶을 해서 끊임없는 의심을 갖는 거야.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이건 회의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확고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조차 확실한 것, 나의 존재조차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의심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회의론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에 좀 어떻게? 좀 신중하고 좀 분투해 보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만이 나를 제대로 아신다. 복음성가 9절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을 아신다. 이름이 뭐 의리 이름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말한다. 아멘. 이름 너의 존재를 너의 시체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신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흐르는 눈물까지도 다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발가 벗긴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갈릴리 어부 시몬에게서 뭘 받느냐? 반석 베드로를 보신 거야. 베드로를 본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 또 자기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를 통해서 뭐예요? 새 삶에 대한 열망을 보신 거지. 새 삶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그 참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지고한 사랑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서 인간의 대신을 본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아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그냥 다 발가벗긴 채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어떨 때는 하나님의 두려울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대 두렵지 않다. 하나님 무섭지 않다.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을 수밖에. 그런 의식조차 없으니까는 신앙이 없는 거죠. 두렵지 않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등장하는 거야. 표적을 갖고 있는 표적만 보면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대표자로 지금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내용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엇보다도 그 전에 23절에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많은 사람, 24절에 모든 사람, 25절에 사람 속 사람이라는 말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해했어요? 사람이 나와서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람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왜 요한 여기다가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으로 니고데모는 사람을 일부러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인정치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표적만을 보고 따라왔던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인정치 못했던 사람들의 대표로 니고데모를 지금 끄집어내죠. 그런 맥락에서 니고데모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니고데모는 앞서도 봤듯이 많은 여러 개의 6개 물이 없는 돌 항아리에 불과하죠. 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마찬가지지. 이해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종교회개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표적만을 보고 표적을 구하는 타락한 전 인류의 대표인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니고데모가 대표하고 있는 전체의 부류의 사람, 우리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그런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래도 할 수 없음이니다. 뭘 보고 왔다고 그랬지? 니고데모가? 뭘 보고 왔다고 그래? 표적을 보고 왔다고. 표적만을 보고. 표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인정치 아니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표적을 보고 쫓아온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지.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얘기해 볼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잘 떠오르지만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그 하시딤에서 나온 파당인데 아주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하소모니안 왕조가 비윤리적인 행태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목숨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한 번은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서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었어. 그 와이프인 살로메가 자기 남편의 첫 동생인 안네오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와 결혼해버렸어. 동생과 남편이 죽자마자 그때 얼마나 비윤리적이에요. 남들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 걸 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그냥 화가 나갖고 800명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다 매달아 죽여버렸어.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단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들이 전국적으로 한 6,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형제단을 구성해서 아주 끈끈한 연대관계가 있었고 그들의 종교행위는 그야말로 그냥 완벽에 가까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종교행위를 했는지를 알려주는데 빌립보서 3장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래요.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당당했으면 겉으로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완벽한 거야. 응?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을 613조항 미츠보트라고 해서 613개의 조항으로 다 나누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613개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심지어는 전쟁 중에 안식일을 할 때는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뒤에 적구 와서 칼을 찔러도 걸어다녔단 말이에요. 뛰지 않았어. 그 정도. 아셨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오죽했으면 자기들이 자기를 보고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율법 준수가 대단했던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허접하게 옳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역시도 바리새인이에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고 한마디 합니다. 너 안 돼. 그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충격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만 해도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 굉장한 부자죠. 엄청난 부자였어요. 응?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가 와서 장사를 지내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 백근이 니모데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걸 니고데모가 가져와. 그걸 백근을 사가지고 예수님 응? 그 시체 저기 무덤에 저거 하려고. 그 정도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하면 뭐 통치자 왕 이런 뜻인데 국회의원이야. 71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이었어. 그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은 학자. 오죽하면 주님도 이 그를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불러줘요. 니고데모한테. 학자였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인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야. 유대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헬라 문화까지 접촉했던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 이름도 주고 헬라 이름도 두 가지 다 붙여줬어요. 그 당시 전 세계에 학문의 최고봉이라고 열렸던 그 헬라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완전 엘리트 집안에다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죠.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아주 겸손했어요. 왜 겸손했냐? 부자에다가 관원까지 높은 벼슬도 하고 나이 또 이제 지긋한 응? 그런 나이에 이제 30 간 넘은 이 젊은 청년, 이 젊은 목수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붙이면서까지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대노학자가 60이 넓은 노학자가 이제 새파랗게 젊은 목수한테 밤에 랍비요 하고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겸손했어요. 랍비라는 당시 랍비는요, 랍비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랍비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등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랍비 학교는커녕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가난한 목수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 노학자가 이 젊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쯤 되니까 어때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부와 명예와 지성과 거기에 고미한 인격까지 골고루 갖췄다. 요즘 말로 정상에 올라선 사람이다.
누구나 추앙받는 사람이라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말로 완전 복받은 사람이지. 세상 말로. 그만한 복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이렇게 한마디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을, 세상에 낮추어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어둠에 속하고 밤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알겠죠?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될지 알겠죠? 그런 자를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대표로 발탁해 온 거야. 그죠?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대표로 니고데모를 끌어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일부러 밝힌단 말이야. 굳이 밤에 왔다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일부러 밤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밤이 뭐야? 밤, 어둠이잖아요. 밤에 왔어요. 밤은 뭡니까?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자들, 악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밤이라고 표현하잖아. 어둠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그 다락방을 나섰을 때 요한은 그때가 밤이더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때가 밤이더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게 밤이러라. 그러니까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이 왔다고 일부러 기록한 것은 뭐냐? 세상이 빛이라고 여기는 것들, 세상적인 힘을 가진 것들은 빛이 될 수 없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표적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세상의 힘도 모두 소유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밤이었다.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고 밤이었다. 그건 뭡니까? 표적이나 기적이나 세상적인 힘들이 인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세상적인 힘을 가졌다고 밤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구원의 증거나 구원의 복받은 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게다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것조차도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성경을 잘 쪼개고 신학 박사 학위가 몇 개씩 있어도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아멘?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척도도 되지 않아요.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냐? 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남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된다. 남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나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된다. 니고데의 말을 들어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갑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해박한 식견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9장 33절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요한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알았다. 이 말은 다시 말은 그런데도 인정을 받았어.
이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행동까지도 신앙이 아닐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거듭나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증거해 주진 않는다.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이렇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에 따라서 겸손하게 나왔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이 체험해 왔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놔두고 소용없어. 너 거듭났냐라고 물어본다. 너 거듭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다 필요 없어. 너 거듭났냐?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행위나 미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왜? 자신은 선민이고 할례 받았던 사람이고 종교행위도 열심히 하고 율법의 조항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놈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상관없어. 천국 못 가. 이러니까 막 황당해 당황하는 거죠. 니고데의 그 마음을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말로 이제까지 신주 따지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용지물 돼버린 거야.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죠? 그게 뭡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입만 무성한 무화가 남은 거지. 물은 없고 항아리만 덜렁 비어 있었던 혼인잔치였던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자신의 노력이나 힘을 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다시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 할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난다? 재창이 되는 거죠. 창조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땅에다가 흙을 빚어갖고 훅 생기를 부르니까 인간이 생겼잖아요. 그와 같이 재창조가 다시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인간을 만드는 그 창조가 다시 일어나는 재창조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거듭남에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한번 불어넣어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창조할 때 흙에다가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가고 살아나잖아. 두 번째 거듭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의미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핵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께 주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올 수는 없지 않냐? 없죠 당연히. 남들은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얘기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개념은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 개종을 할 때 어떤 의식을 행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교 의식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희생제사 드리고 세례도 받고 해서 개종할 수 있어서 나는 유대교를 믿어. 유대로 개종할 수가 있었다고. 그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거듭난 자라고 했다. 거듭남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그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다만 거듭난 자 그런 말을 붙였다고. 그리고 그 거듭난 이방인들에게 정말로 갓난 아이들이 먹는 우유를 갖다 줬어. 거듭났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도 거듭남의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 그 니고데모 한 얘기가 뭐냐면 니고데모 역시도 그러한 거듭남, 가짜지. 근데 가짜, 진짜 거듭나는 게 아니지. 의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까 가짜 거듭남을 무수히 많이 봤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달라진 게 하나 없는 거야. 새로 나왔다고 했는데 뭔 얘기지? 그런 거듭남을 수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새로 정말 거듭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응? 이해했어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변화가 된다는 것은 응?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싶은 열망을 담아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근데 결국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되지. 나중에. 그때의 거듭남을 방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물과 성령이에요. 어떤 목사들은 따라서 물은 말씀이고 그냥 성령인데, 사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물은 곧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학의 반복 기법이야.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써갖고 달리 써갖고 강조하는 거지. 물과 성령은 뭐냐? 물은 곧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말씀이 아니야. 물은 곧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물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가 뭐야? 물이 뭐야? 성령이지. 그렇잖아요. 물은 곧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물은 곧 성령. 생수 곧 물이 바로 믿는 자의 받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왜 물과 성령이란 말을 반복해서 썼을까?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수면에 운행한 신이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잖아요. 수면,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물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었다. 아멘. 물과 성령.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사실 물은요,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뭐예요? 물세례, 세례잖아. 세례. 저주의 물이 퍼부어져서 죄가 죽고 의인이 살아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심리할 때 물에 담겨주지. 옛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푹 잠겨 죽고 새 사람은 살아서 올라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때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물은 곧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의 의미,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세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물로 닦으면서 정결 예식을 행했죠. 그래서 물로 더러운 육체를 닦아냈는데도
닦았음에도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물이다.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로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갖다가 세례 사건이라고 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그걸 세례 사건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결국 물은 뭐냐?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단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택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구속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종교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 얘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의 혼인잔치나 성전 정화 사건이나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육은 뭡니까? 육은 자연적인 생명이지. 영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은 자연적인 생명이고 영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데 이 둘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자연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도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지만은 바람이 지나간 자에게는 뭐가 있어? 흔적이 있다. 어디서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다. 바람이 자리에 흔적을 남긴단 말이지. 거듭남의 흔적이 있다는 거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 거듭남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거듭남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바람의 흔적이 있듯이 거듭남에도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바람을 예로 들어서 이 땅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듭남의 효력과 열매가 있다는 거야. 흔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도무지 못 알아먹는 거야.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걸 모르느냐. 바람의 흔적이 있듯이 거듭남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면서 가장 근본적인 거듭남의 근원이 어디고 언제 계획됐고 어떤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늘의 것들을 설명해 준들 너가 이해하겠냐 이거지. 땅의 것들 모르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너가 믿겠느냐. 이 그 본문의 얘기를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거죠. 이게 바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어전회의, 하늘의 회의가 열렸어요. 어전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다만 그 하늘의 것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어전에 있었던 일을 성령 받은 자들은 알려줍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여기서 올라간 자를 지역하면요 하늘에 계신 자예요.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돼. 이 본문이. 다시 말하면 시대가 완료형이니까 하늘에 계셨던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있었던 자가 없느니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럼 이해가 되죠? 깜빡깜빡해. 깜빡깜빡해.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었던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얘기야,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나밖에 모른다. 근데 그것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뭘로? 계시로 알려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알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아멘. 뭐 그 비밀할 것도 없어. 다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아멘. 응?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천복이에요. 천복. 그럼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아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 우리라고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저와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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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멘. 아멘. 바로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는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각 목사님마다 자기의 보는 방향이 있고 설계 방향이 있겠지만 저는 절대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다고. 은혜지 인간의 노력을 하나도 없어요. 절대 은혜로. 구약의 얘기도 구약 성경 얘기도 다 은혜의 복음이야. 아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했던 이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선생, 유대인의 관원, 니모데도가 그걸 이해를 못해. 그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너 선생인데 그걸 몰라? 이렇게 선생이라니. 그럼 우리는 아느냐? 우리는 아느냐? 제가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36장 2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 말씀에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의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해가 됐어요? 결국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도 율법으로 지키고 하지 안 지키니까 아예 너의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그럼 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이미 구약서에서 약속이 돼 있다고. 성령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응? 근데 그거를 구약 성경에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못 알아먹는 거야.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에스겔 31장은 못 떠올리는 거야. 그 말을 못 떠올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시고 손을 자꾸 끌고 가시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마음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성령을 아예 넣어서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도 이해 못하니까 그것도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멘? 무슨 그림이냐? 그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맨 마른 뼈들의 현상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른 뼈들이 있는 가득 찬 골짜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그냥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 뭐야? 루하우 성령이야. 성령이 들어서 그 마른 뼈들이 달그락 살아가고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뭐가 돼요? 성령. 생기, 루하우 성령이 들어가니까 가망이 없었던 메마른 뼈들이 막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못 알아먹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이해해요. 성령으로. 아멘. 그러면 끝나.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고 요한복음 이제 끝에 가서 니고데모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할 때 마크 앞을 막아서 니고데모가 막아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 그래갖고 시신을 장사시키는 그 두 장면이 나와요. 현재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가 됐잖아. 니고데모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일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얘기를 19장 뒤에 가서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일부러 써준단 말이야. 어둠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로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 할렐루야. 만약 니고데모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쳐서 그냥 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관습이 뭐냐면, 사형수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안 찾아가면 그냥 그 하데스라고 하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몰려 침향 100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 처음에는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갔지만 이제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안 무서운 거지. 무섭지 않은 거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세상에 무서울 곳이 없는 거지. 아멘. 확고하게 변하지 않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니고데모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이란 그런 감투나 무슨 당회장이나 목의 초계장이니 이런 감투에 연연하지 않아요. 부유한 집안의 가문이나 재산이나 평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두려울 게 없다. 또 부러울 게 없다. 아멘.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어요. 또 자랑할 게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것들과 완전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멘. 세상적인 그런 걸로는 절대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세상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삶이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산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아멘. 늘 하시는 말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날마다. 그래서 거듭난 산들에 맛볼 수 있는 여러분, 천국을 맛보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니고데모도 갖지 못했던 그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천국을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